70쪽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은 좀 뭐랄까 좀 빨리빨리 넘어가야 될 부분도 있긴 있는데요. 지금 처음에 이제 70쪽에서 제가 교재하고는 상관없는 건데 이제 뭘 먼저 이렇게 지체들과 같이 나누고 싶었냐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십자가 요한이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과 이제 하나됨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이제 근데 이 하나님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됨을 추구하는 이 과정을 우리가 십자가 요한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요한이 이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됨을 추구했던 부분을 이제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태양을 좀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만 이해하기 전에서 태양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비유한다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태양을 보는 건 아니잖아요. 태양에서 나오는 아주 작은 빗줄기를 통해서 태양을 이해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작은 빗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지금 이걸 좀 같이 나누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나누고 싶은 부분이 이게 유비라고 그러는데 어찌됐든 저나 우리 지체들이 하나님 빛이시니까 하나님은 빛이신데 우리가 이 빛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빛이신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빗줄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습득하게 된다.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빛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날마다 비춰주시는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이 증가돼야 됩니다. 이게 물론 이제 점진적으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냥 확 가르쳐 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은 빛이셔서 그 빛 대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빛 대신 하나님의 본체를 다 아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이 빛줄기를 통해서 점점 하나님 아는 지식이 점진적으로 증가한다는 걸 이해하시고요. 십자가 요한이 하나님과 하나됨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방법을 썼던 것도 이것도 십자가 요한의 입장에서 옳은 것이지 이 공과를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제가 하는 방법은 지금 빗줄기를 통해서 빛을 찾아가 보자는 겁니다. 근데 이 빗줄기를 통해서 빛을 찾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생각했던 부분은 우리의 가치관의 변화가 어떤 면에서 바라봤을 때 빗줄기를 보면서 빛을 찾아가는 과정이지 아니한가 그 생각을 해보게 됐다는 겁니다. 그 부분이 이제 71쪽에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 우리가 궁극적으로 와서는 나의 가치관이 주님의 가치관이 돼야 됩니다. 그죠? 궁극적으로 가서는 그죠? 나의 가치관이 주님의 가치관이 되어야 되고 또 주님의 가치관이 내 가치관이 되어야 되죠. 이 자리에 가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는 것이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가치관이 주님의 가치관으로 변화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 가치관이 주님의 가치관으로 변화되려면 이게 이제 나온 원리입니다. 내 가치관을 버리고 그러죠.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그 가치관을 버리고 주님의 가치관을 주님의 가치관을 내가 덧입는 거죠. 네. 결국은 원리는 같습니다. 그죠? 실제적으로 의외로 이렇게 자아가 형성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옳다고 생각하는 이 부분이 그분의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그분의 입장에서는 맞는데 이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틀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입장에서 옳다는 것은 뭐냐면 결국 자기의 입장에서 옳은 겁니다. 자기 입장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게 옳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게 우리 지체들이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요나죠. 요나의 입장에서는 니느웨가 망해야 됩니다. 옳잖아요. 자기 편에서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니느웨를 살려주십니다. 물론 나중에
다시 몇백 년이 지난 이후에 니누에가 또 범죄를 저질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완전히 징계를 해버리십니다. 이제 심판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참 이게 어려운 부분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또 우리가 뭐 탕자의 이야기에서 형 같은 경우도 탕자가 이해가 되지 않을 뿐더러 탕자를 받아주는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잖아요. 형 입장에서는 형은 자기 입장에서는 늘 옳으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계속 훈련한다는 것은 내 가치관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가치관도 점점 저렇게 덧입어져 가는 거죠. 71장 맨 마지막 부분에 가서 뭐냐면 이미 다 배우셨어요. 이 배웠던 부분을 다시 좀 정리를 하는 건데 뭐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폼을 만드셨는데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어떻게 된 거죠? 타락이 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편에서 이제 주관적입니다. 우리 편에서 선악과는 뭐냐? 자아에서 시작해서 자아를 위하는 삶이 우리 편에서 바라봤을 때는 선악과의 의미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자아에서 시작해서 자아를 위하는 삶을 살면 디폼이 된다는 겁니다. 타락하게 된다. 지금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71쪽에 보면은 이제 폼이라는 단어에 이제 A번을 표시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읽어보시면 되는데, 그 다음에 쭉 그 72쪽에 이제 세 번째 줄에 뭐냐면 디폼이라는 그 그냥 B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냥 이해하기 쉽게. 그 다음에 이걸 해결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빛으로 오셔가지고 다시 폼을 형성시켜 주셨다. 이렇게 인폼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변화를 시켜 주셔야 되니까 다시 하나님이 리폼, 재창조를 시키셔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인폼이 C가 되는 거고 리폼이 이제 D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우리 힘으로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야 된다. 이게 트랜스폼이 되는 겁니다. 변화된 영혼은 어떻게 되느냐? 주님의 가치관과 내 가치관이 그 순간만큼은 같아지게 된다. 그 같아지게 돼서 유니폼이라는 단어를 쓰게 된 겁니다. 같아졌으면 어떻게 되느냐? 함께 살아야 된다. 컨폼이라는 단어를 쓰게 된 거다. 그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계속 훈련받는 거는 이 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트랜스폼이 되면서 유니폼이 돼야 되고 실제적으로 뭐가 돼? 실제적으로 컨폼이 돼야 된다. 이 부분입니다. 함께 살아야 된다. 폼이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가치관이 일치해야 되고, 그죠? 이게 이제 결국은 단일 초점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랬다면 이제는 이 삶의 방식도 이제 같아야 된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또 삶의 방식을 또 오해하셔가지고 또 구구단 외우듯이 이렇게 적용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특징대로 사용하십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다윗은 왕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다윗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사시는 겁니다. 왕으로 사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궁궐을 지키는 파수꾼의 입장에서는요. 파수꾼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다윗 왕과 파수꾼이 먹는 것이 같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별 동의 안 되세요? 다윗 왕은 왕관을 써야 되지만 파수꾼은 왕관을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너무 오해하셔가지고 삶의 방식이 완전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러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좀 부유하신 분이 있고 좀 덜 부유하신 분이 있고 더 부유하지 않으신 분이 있는데 주님을 모시고 사는 건 똑같은 거죠. 그러나 삶의 방식에 있어서는 그것마저도 똑같아야 된다고 말한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우리가 공산주의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지체들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요, 이제 73쪽으로 가서, 제가 지금 이제 73쪽부터 계속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트랜스폼이 되고, 유니폼이 되고, 컨폼이 되어져서 주님과 함께,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삶을 사셨으면 좋겠다.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그 부분을 좀 설명한 게 이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73쪽 보이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다 하시니까 이해하시고 74쪽을 보면요.
74쪽에 보면은 자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합니까? 자유케 하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진리가 주님을 아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진리가 무엇이냐가 중요합니다. 진리가. 그죠?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깨달음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 깨달음을 성령에 의한 깨달음으로 이해를 해야지 스님이 생각하는 깨달음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 의미를 아시겠죠? 좀 늘기 두려워요. 생각해보세요. 스님이 성경 말씀을 인용한다 해서 설교는 안 해요. 그게 사람들에게 은혜는 끼칠 수는 있지만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은혜인지는 별개 문제라는 거죠. 제 의미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셔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는데 그 다음 말씀에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8장 31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뭐 하면요? 자유케 하며. 그러니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뭐 하면요? 자유케 해야만 말씀 그대로예요. 너희가 참으로 뭐 하래? 참으로 자유한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를 좀 우리가 그러니까 트랜스폼이나 유니폼이나 컨폼은 결국 어떤 의미냐면은 길 되시고 질 되시고 생명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죠? 자유하게 해주신다.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의 길이고 내 편에서 진리고 나의 뭐가 되세요? 생명이 되셔서 나를 통하여 사시는 이 삶, 이 부분이 컨폼의 의미인데 우리가 이런 삶을 좀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 요한이 말씀하고 싶었던 궁극적인 결론은 뭐냐? 이 컨폼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함께 사는 것이 목적입니다. 함께 산다는 건 결국 뭐냐? 십자가를 지는 거죠. 십자가를 지는 삶. 이 십자가를 지는 삶을 설명하기 위해서 장시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를 어떤 마음으로 져야 되냐? 순전한 마음으로 져야 된다는 거죠. 순수한 마음으로 져야 된다는 겁니다. 뭐 같은 의미인데, 그러면 순전한 마음과 순수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죠.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우리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요, 항상 원리는 간단해요. 십자가를 지는, 그럼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뭐냐? 딱 두 자로 정리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그 말입니다. 그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만약에 순전한 마음, 순수한 마음, 우리식으로 설명하면은 성령의 지도와 인도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말하게 되면 이거 뭐가 되게 율법이 되어버립니다. 그잖아요. 아들이시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해야만 이 삶이 가능하는데, 아들이 율법을 자유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자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은 이건 이제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게 아니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너무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율법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언어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 사랑을 이루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각자 소견대로, 그죠? 각자 소견대로 뭐 하는 거죠? 살게 됩니다.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죠. 라오디게아. 각자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제 의견이 많은 교회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각자의 소견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겠다는 거죠. 그죠? 그러잖아요. 내가 보기에 이것이 옳으면 난 이렇게 신앙생활 하겠다. 내가 보기에 이것이 옳으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겠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느냐, 우리는 내가 보기에 옳은 부분을 하면은 이제 안 됩니다.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 되니까 우리는 내가 보기에 옳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길을 가기 위해서 함께 공부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멘토 과정에 들어오셔서 훈련하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교육하려면 이런 교육이 필요가 없죠. 그러잖아요. 그냥
지체들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보기에는 이것이 옳은 것 같아. 해해.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육 방법은 무엇일까를 우리 함께 고민하면서 이 과정을 공부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물론 구원을 이룬다는 큰 틀 안에서 또 구원에 참여된다는 틀 안에서 하는 부분이지만은 이제 재편에서는 그건 이제 이계 목사님이 하시는 부분이고 재편에서는 십자가 요한을 예를 들어서 이런 방식으로 자기의 제자들을 양육을 했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부분이 도움이 된다면 우리들이 어떤 방법으로 이제 제자들을 양육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이 방식을 따라서 우리가 멘티들을 섬길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은 각자의 소견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이게 라오디아 교회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네, 그 이제 부분을 이제 좀 설명해 놨으니까요.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75쪽으로 가서요. 우리가 지난 시간 말고 그 전에 공부했던 부분은 이제 교만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오늘 이제 75쪽에서 같이 공부할 부분은 이제 영적 탐욕입니다. 불완전한 모습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그 자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탐심인데, 탐욕인데, 과연 탐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읽으면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심자들 중 많은 이들이 때로 영적 탐욕이 많다. 그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시는 이제 성령이시죠. 내리신 영이 그만이니까 욕심에 차지 않는 까닭인데, 영성에서 찾던 위로가 없을 때 그들은 슬퍼서 불평을 늘어놓는다. 이 욕심에서 나온 겁니다. 그들 대부분이 영성적 의견이나 계명을 듣고 배우느라, 잘 봐보십시오. 우리는 해당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러한 책들을 많이 사들이고 읽느나 여념이 없고 이에 시간을 허비해야 하는 통에 마땅히 해야 할 제욕이나 절제입니다. 절제. 욕심을 끊는 거. 영의 청빈은 그 심령이 가난한 자 아시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가난한 자, 가난함. 영의 청빈과 같은 완전함은 닦을 겨를이 없는 것이다. 이뿐 아니라 성화나, 우리하고는 뭐 해당 사항이 없는데요. 로사리오가 진기하다 싶으면 보통 염주 같은 걸 말하는 것 같아요. 잔뜩 모아들여서 버렸다가 가졌다가 바꿨다가 돌렸다가 하고 금세 이런 형이 좋았다가 어느덧 다른 형을 마음에 들어하니 가령 모양이 더 이상하다는 이유 때문에 저 십자가보다 이 십자가에 집착한다. 뭐 우리는 안 그러시죠? 뭐 목걸이나 귀걸이 십자가 별로 안 하시잖아요. 뭐 하신 분들은 시험 들지 마시고요. 우리하고는 해당된 게 아니니까 초심자들이 그렇다는 거니까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 마치 노르개를 찬 어린애처럼 아누스데이, 이제 아누스데이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인 뜻인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그 조각상을 말하는 겁니다. 아누스데이와 성회와 유물 등으로 몸을 장식하고 있지 않은가. 내가 여기서 나쁘다는 것은 뭐의 문제라는 거죠? 마음의 집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영적 탐욕의 출발점은 뭐냐? 마음속에서 집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나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건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꼭 있어야 된다.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제 의미를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 이게, 설명을 잘 해드려야 되는데.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쉽게 이제 재편에서 이야기하면은, 예를 들면 제가, 영어책을 보지도 못하는데요. 마음에서만 내가 하루에 한 곳씩 읽어야겠다. 이렇게 소원하는 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집착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집착이 되면 이게 스트레스가 되겠죠. 그리고 다른 모든 일에 대해서는 전부 다 안 하게 되겠죠. 오직 이것만 하게 되겠죠. 그러잖아요. 그게 뭐가 되냐? 여기가 조사원이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어책 보라고 이곳에 보내신 게 아니라 영혼을 섬기라고 보내셨는데, 근데 보긴 봐야죠. 그러잖아요. 영혼을 섬기려면 내가 준비가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이제 지금 우리 지체들 적용하면은 지체들께서 대학원 과정을 왜 공부하시죠? 그죠? 영성 형성을 이뤄서 영혼을 돕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돕는 걸 잊어버리고
이게 좋아가지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책만 사고 안 읽으시면 그나마 책 사고 읽으시면 다행인데 책만 사고 안 읽으시면 마음에 뭐가 생긴다는 거죠. 소원을 뛰어넘어서 집착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집착이 뭐가 되냐, 우리에게 눌림이 돼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영적 탐욕이다. 저희가 우스갯소리 했는데요, 이 심각한 부분입니다. 이게 하여튼 좀 더 보면요, 76쪽을 볼까요? 76쪽. 네. 자, 이제 뭐 아마 한번 예를 들은 그거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보면은 날마다 해야 될 기본적인 일들이 있는데 그건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A라는 집사님이 추천하는 말을 듣고 그 책을 사고, 하지만 읽지는 않습니다. 또 B라는 집사님이 무슨 책이 좋다고 하니까 일단 구입해서 책꽂이 꽂아놓고 또 다른 책을 산다는 겁니다. 또 어떤 기도원에서 좋은 행사를 한다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할 일은 안 하고 뭐 하나 그곳에 또 달려가는데, 그건 다 어디서 나오는 거죠? 내 마음에서, 집착에서 나온다는 거죠. 이게 탐욕이다 그 말입니다. 기본적인 일은 하지 않으면서 다른 것을 욕심내는 거,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성가들이 계속 이야기한 게 뭐냐면은 이제 겸손이죠. 겸손. 다 아시는 건데요, 특히 겸손 중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자기를 아는 지식이죠. 물론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자기를 아는 지식이 이제 분수를 알게 하게 되죠. 분수를 알게 되니까 이 분수에 맞는 행동 방식이, 처방이 내려지게 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운동도 그러잖아요. 다이어트도 그렇고, 내가 참을 수 있는 만큼의 분수를 알아서 해야 그걸 인내할 수가 있는 거지. 도저히 내가 세 끼를 먹어야만 사는데 한 끼를 먹겠다, 그럼 이런 거는 원래 얼마 못 갑니다. 그러잖아요. 이런 경우는 세 끼는 다 드시되 반 공기만 먹어야겠다, 이렇게 전력을 짜야 이게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분수를 아시는 분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죠? 이게 되는데, 이 분수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돼요. 그래서요, 실제적으로 운동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몸에 부작용도 오실 수도 있는 겁니다. 살을 적당히 빼셔야 되는데 너무 많이 빼시면 이제 갑자기 노화가 확 금방 찾아오거나 머리 등등등등. 네, 저는 이제 못해서 문제겠지만 이게 다 모든 일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30분 정도 기도할 수 있으면 30분 정도만 기도해야지, 다른 사람 말 듣고 내가 5시간씩 기도하겠다, 그거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부분은 그러잖아요. 네. 직장을 그만두지 않는 이상 어떻게 그것도 하겠습니까?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된다 그 부분이고요. 몇 점만 더 볼까요? 성문의 형이나 양 및 진귀함에 애착하는 그 마음씨니 영의 청빈에 자주 어긋나기 때문이다. 이런 부분이요. 이거 이제 하여튼 뭐 읽어보시면 다 아는 부분이니까요. 그 다음에 좀 더 쭉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요, 청빈은 신심의 본질을 볼 따름 그에 필요한 것만을 이용하므로 이상야릇하고 잡다스러운 것에는 질리고 마는 것이니, 진정한 신심이란 마음속에서 우러나야 하고 영스러운 것을 상징하는 무엇의 본질과 진리에만 있어야 한다. 이 밖의 모든 것은 집착이요 의욕일 뿐이니 완덕의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용념을 다 뭐해야 되는 거죠? 없애야 한다. 참 솔직히 우리가 이렇게 살기도 어렵지만 또 이렇게 한번 그래도 한번 노력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좀 다시 이제 읽으면 설명하면요, 제가 이제 설명하면 이제 우리에게 좀 적용하니, 이건 카톨릭적인 거니까, 신심은 헌신을 말합니다. 헌신.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것을 너무 신성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77조 한 절반 정도 보면요, 십자가 요한에 의하면 보이시죠? 중요한 것은 본질인데, 문제는 뭐냐, 영적 탐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고를 때 싼 건 안 고른다는 거예요. 또 뭐 하고 싶으니까 빨리 영성 형성을 이루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분들 생각할 때는 욕심이 많으니까 십자가를 비싼 거 사면은 영성 형성이 더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싼 십자가이냐 비싼 십자가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단지 상징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가 가치가 있는 것이지, 이해하시겠죠? 이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직자를 존경하는 이유도 예수님 때문에 존경하는 거지, 또 우리 성직자가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존경하는 것도 예수님 때문에 돼야 되지,
그 이상 이하도 해서는 안 된다. 이걸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 부분입니다. 2번 밑에서 세 번째 줄요. 나는 십자가 하나를 10년 이상 모시고 있는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소인 십자가는 강복한 여느 나뭇가지로 아무렇게나 만든 것이었는데 하나를 이리저리 휘어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내가 물려받기까지 항상 그는 십자가를 몸에서 떼지 않고 모셔왔는데 그이는 결코 이지와 지성이 모자라는 이가 아니었다는, 이지란 말은 이 책에 써놨는데요. 판단력이 부족한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 정답은 없습니다만 아마도 아벨라 테레사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제가 생각을 해봤고요. 이분들은 이제 그 상징성을 중요하게 생각한 거지 그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와 같이 처음부터 바로 가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영적 탐심이 없는 사람들, 올바르게 영적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물건에 마음을 붙이거나 많이 가지거나 함이 없이 일하기에 필요한 지식 외에는 아무것도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괜찮겠죠? 하나님을 받들고 당신을 기쁘게 해드리는 데에만 온통 눈이 쏠릴 뿐 이 밖에 욕심이라곤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한껏 너그럽게 베풀고 영성적인 것이든 현세적인 것이든 하나님과 이웃사랑을 위해서라면 없이 사는 것을 멋으로 아는 것입니다. 방금 말한 같이 내적인 완전의 진실에만 눈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일체에 있어 자기 자신에게는 기쁨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좋은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거는 하나의 이제 목표 성석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실질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를 않는다 그 말입니다. 마음의 무게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탐심이냐 탐심이 아니냐가 결정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냄 여인을 같이 나눌 때마다 늘 은혜를 받는 이유가 수냄 여인의 무게중심은 항상 하나님에게 있었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냄 여인의 섬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만약에 수냄 여인의 마음이 처음부터 자녀를 낳을 거라는 데 있었더라면 우리는 이걸 별로 은혜를 안 받을 거예요. 그러잖아요. 근데 수냄 여인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했고 그렇기 때문에 섬겼지 않겠습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섬긴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자체가 좋아서 섬겼기 때문에 좋아하듯이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게 무게중심이 항상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된다. 그죠? 이게 본질적인 것에 가 있어야 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있으면 좋고 없으면 좀 불편하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없다고 불행하거나 이게 불행하지는 않죠, 솔직히.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떠냐면 불평으로 나오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잖아요.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건의하는 것과 그걸 해야 된다고 불평하는 것은 좀 차이가 있잖아요. 물론 이것도 그 사람이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 달려져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늘 저에게나 우리 지체들이 멘토로서 삶을 사는데 끊임없이 이제 멘티들의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발을 시킨다는 게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원래 잘 아시잖아요. 그 멘티들은요 뭐든지 쉽게 말합니다. 자녀들은 얼마나 쉽게 말합니까? 집에서도 솔직히. 뭐 손만 벌리면 되잖아요. 뭐 내가 뭐 이렇게 강주은행 총재도 아닌데 뭐 손만 벌리면 아빠 이제 나중에 아빠 먼저 무서워요. 왜? 하여튼 아빠 부를 때 뉘앙스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게 좀 애교스럽다 그러면 돈을 달라는 거고. 하여튼 좀 그런 게 있어요. 하여튼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부담스럽죠,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이제 그 삶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교회에도 뭐가 있냐면은 교회에도 어린아이,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분들이 있고요. 성숙한 분들이 있는데 항상 성숙한 분들은 섬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린아이 되신 분들은 항상 섬기는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늘 문제예요. 그러시잖아요. 이게 성숙하신 분들은 섬길 준비가 되어 있고
받을 분들은 이게 어린아이는 섬길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섬길 준비가 되신 분들은 항상 자원이 부족하고 섬길 받을 준비가 되신 분들은 항상 요구사항이 많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좀 79쪽으로 가서요. 네, 이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 어둠 밤의 수동적 정화에다 이건 이제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일단 수동적 정화를 잘 이해하시고요. 영혼을 두시지 않으면 다른 불완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영혼은 이런 불완전을 말끔히 씻을 수가 없다. 한편 영혼은 제 나름대로 정화와 완성을 위한 노력을 다해야만 하나님의 치료를 감히 바랄 수 있을 것이니 이게 능동적인 밤입니다. 이제 조금 설명드리는데요. 영혼은 제 힘으로 못한 일체를 이로써 고칠 수 있을 것이다. 영혼이 제 아무리 힘을 써보았자 하나님께서 손을 빌리지 않으시고 앞으로 말한 방법으로 저 어두운 불 속에서 영혼을 정화시키시지 않는 한 영혼은 능동적으로 제 힘만으로는 완전한 사랑에 의한 하나님과의 합의를 조금 더 마련하지 못하는 것이다. 여기는 어떤 의미냐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이제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오츠만이가 영에 속한 사람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지나친 수동적 상태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자, 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을 잘못 걸려서 넘어지신 분들이 잔느기용이 그 멤버들입니다. 근데 잔느기용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항상 잘 아시잖아요. 스승이 훌륭해도 제자 중에서는 너무 극단적으로 가는 제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단적 사람들이 이게 지나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만 하십니다. 이건 너무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십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죠? 하나님만 하십니다. 그럼 나는 뭐 해야 되냐? 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그죠? 이게 이제 지나친 수동적 상태라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은 하시는데 그럼 나는 뭐 해야 되냐? 나는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거나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거나 그죠? 아니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준비되거나 이해하시겠죠? 이런 어떤 뭐 세 번째는 좀 생각이 안 나는데 이런 어떤 액션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뭐만 있다는 아무것도 안 하는 그냥 가만히만 있는 지나친 수동적 상태가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훈련에서 이게 어떻게 나타나냐? 주관적 구속사에서 객관적 구속사로 전환되지 않으면 이 증세가 나타납니다. 이 증세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주관적인 구속사에서 객관적인 구속사로 전환되어야만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가 통로가 되거나 아니면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뭐 하든가 영적으로든 육신적으로든 준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이게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십자가 요하는 표현을 빌리면은 하나님만 하시는 거는 수동의 밤.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거나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준비되는 것은 능동의 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덧입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덧입는 거는 하나님만 하셔야 됩니다. 그런 내 편에서는 심령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뭘 새롭게 하냐? 옛사람을 벗어버리려고 하고 새 사람을 덧입으려고 내 생각과 마음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 일은 누가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해야 됩니다. 그게 또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이죠. 잘 아시는 말처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는 능동의 밥, 변화를 받는 건 수동의 밥. 이해하시겠죠? 이 두 개가 어떻게 두 개가 같이 가야 돼요. 네.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이게 제가 봐도 굉장히 어려워요. 하나님만 하시도록 해야 되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앞서버리면 수동의 밤으로 없고 지나친 능동의 밤으로 가는 거죠. 이것도 지나친 능동의 밤으로 가서 인간적인 냄새가 나는 것이고 또 지나친 수동적인 상태로 가면은 좀 약간의 그 영적으로 맛이 좀 이상하게 간 상태처럼 뭔가 좀 맥이 좀 풀린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께 기도하기를 열정을 주옵소서. 예, 어떤 언어적으로는 의미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잘 한번 이렇게 제가 이제 책에다 몇 개 써놨으니까요.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고요. 여기까지 좀 하고 한 10분 쉬시죠. 피곤하시니까 한 10분 쉬시고요.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